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특별히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깊이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 16절에서 우리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진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 아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과 기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보았던 본문에서 알다시피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라고 하면서 귀신 들린 아들을 이제 아들이 있었죠. 한 아버지에게.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막 시끄러운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또 예수님께 또 이러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제자들과 함께 다 얘기를 한 거죠. 제자들과 그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기를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면서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20절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에 데리고 오니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자기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간절할 수밖에 없죠. 살려달라는 겁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22절에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간절한 요청이에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사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아이죠. 귀신 들린 아이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당연히 이제 자기의 자녀가 자기와 같은 거죠. 정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아이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이는 이제 당연히 귀신 들려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계속해서 보시면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이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제자들이 묻는 거죠. 예수님께 왜 우리는 그 아이를 예수님처럼 고치지 못했습니까? 말 그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29절 말씀이에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많이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면서
제자들이 기도를 제대로 안 했구나. 주석서에 보면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 자신의 경험들을 의지했다. 이러한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히 생각하기에 어떤 제자들의 기도,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많이 맞추죠. 믿음이 부족했다, 기도가 부족했다, 이런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많이 듣죠.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고 이것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얘기하고 싶은 믿음이 무엇이고 또한 기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같은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얘기하시고 또한 그와 더불어 제자들에게 기도를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얘기하는 믿음과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가 죽어가는 자녀를 살리고 싶어하는 관계.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죽어가는 자녀를 살리고 싶어하는 관계. 이 관계가 무엇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죠? 기도를 생각할 때 좀 기계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얘기할 때도 마치 에너지에서 어떤 그런 어떤 힘 이런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손을 한번 싹 하면은 막 후 이렇게 넘어지고 이런 것 여러분들 아시죠?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보신 적 있으신 분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어떤 권능, 하나님의 임재 생각할 때. 그러나 그런 능력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창조자이신데 당연히 그런 능력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 또 요청하시는 믿음, 기도는 어떤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기계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딱 누르면은 바로 딱 나오고, 뭔가 딱 누르면은 자판기처럼 우리가 돈을 넣고 이 자판기 내가 마시고 싶은 것을 딱 누르면은 뭐가 딱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와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런 아버지의 그 요청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그 역사하심, 그러니까 이런 간절함이 사실은 기도죠. 아버지의 그 아이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사실은 기도인데, 이러한 간절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도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기도는 어떠한 것이냐? 아버지가 죽어가는 자녀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관계, 이게 바로 믿음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막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이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아버지가 자녀를 살리고 싶어 하듯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누리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것이죠. 간절히.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 첫 주에 우리가 특세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도 선포하시고 어제도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생애를 통치해 가세요. 책임지세요. 우리가 정말로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가 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함의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세요. 그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와 아버지의 차이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이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보다 좀 더 기계적일 수 있었을 거예요.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너무 이제 사역들이 많으니까 너무 사역을 많이 어떻게 보면 사역을 했겠죠. 제자들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러나 제자와는 다르게 아버지는 정말로 그 아이가 누구예요? 사랑하는 자녀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예요. 죽어가는 자녀예요. 살려야 돼요. 제자들과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버지가 아이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관계, 이 관계가 믿음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관계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역사도 보이신 거죠. 역사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를 새 생명으로 낳기 위하여서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죽으셨어요. 부모님보다 그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보다 더 간절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모든 삶은 그 아버지의 간절함을 뛰어넘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주셨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견줄 수 없는 그 간절함과 생명을 주신 그 전능하신 그분, 창조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죽으셨어요. 우리를 영원한 자녀 삼으시려고 영원한 그 믿음과 또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또 십자가상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보다 더한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그 주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이거예요.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를 막 하고, 그러니까 나의 소원이 있겠죠. 그러나 그 소원을 뛰어넘어서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실 것인데, 다스리시고 책임지실 것인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고 책임지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며.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어제도 열심히 기도하셨죠. 근데 오늘 이 새벽은 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내가 스스로 얻은 게 아니에요. 기도, 믿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부르고, 또한 그 간절함 가운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간구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기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 드리는 그 기도 안에서 그러한 고침을 얻게 되고, 또한 세움을 반드시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기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가 살아났던 것처럼 그 아버지가 간절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절함 가운데 아이가 살아났던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더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영혼들을 놓고 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아이를 살리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사실은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 가까이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가까이는 우리 정말 주변에 우리와 관계하는 친한 사람들도 있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로마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해서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해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지금도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간절함 가운데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함.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그 간절함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 간절함 안에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간절함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잠깐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특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3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아주 대수술은 아니고요. 그래서 검사를 하다가 이제 그 정기 검진 있죠. 이제 그 검사를 하다가 그 이제 쓸개, 그러니까 담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쓸개에 이제 좀 이상이 있다라는 이제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것은 떼어내야 된다. 떼어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막 되게 아프고 그러진 않았어요. 아프진 않았고 잘 생활했어요. 근데 뭐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또 뭐 아산병원이면은 뭐 한국에서 탑 5에 드는 큰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을 떼어내야 하는가? 자기 몸의 그 어떤 그 장기의 일부를 떼어낸다라는 것이 사실은 뭐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괜찮고 한데, 그래서 이것을 떼어내는 게 좋겠다. 뭔가 좀 이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또 그때 읽었던 말씀이 또 로마서 13장 권위에 순종이라, 또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했죠. 이제 수술을 하기로. 그래서 수술은 이제 의술이 되게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의학 기술이 좋아져서 예전에는 막 개복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복강경으로 해가지고 딱 구멍을 뚫습니다. 여기 이렇게 세 군데 딱 뚫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전신 마취를 하죠.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복강경으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회복실에 있었죠. 근데 마취에서 깨니까 정말 아프더라고요. 정말 아팠습니다. 복강경으로 했어도 마취에서 깨니까 정말 당연히 이제 마취했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이 아픈 것을. 근데 마취에서 깼을 때 정말 이 찢겨진 이 부분, 이게 느껴지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가운데 이제 어머니께서 계셨어요. 어머니께서 좀 이제 늦게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막 기도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기도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은,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죄를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프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잖아요, 어머니가. 근데 막 자신의 죄를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프고,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뭐 수술, 뭐 큰 수술도 아니고 막 죽을 병도 아닌데 그냥 아파하니까 너 쓸개가 하나 없으니까 더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자녀를 보고서 그냥 안타까우니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죄송합니다, 막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으신데, 그래서 막 간절히 막 기도하시면서, 그땐 전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죠. 그리고 계속 진통제를 놔달라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저는 그 기도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새벽마다 한 번씩 기도할 때 한 번씩 그 기도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그 기도를 생각할 때 어떤 기도가 생각나느냐,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간절함이 마치 그 예수님의 간절함처럼 새벽마다 한 번씩 생각이 나요. 한 번씩 생각이 나요. 그럼 많이 울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사실은 제가 모태신앙인데 아직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끌려고 하지만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로, 지금도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라이브로 해서 이제 어머니께 이제 그 양원교회 방송 볼 수 있도록 이제 다 세팅을 해 드렸는데, 제가 이제 설교할 때도 이제 설교를 보실 때 자기 자녀이니까 그냥 보시지 않고 항상 어떻게 보시느냐,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얘기해요.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힘있게 사역하고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이 아버지처럼 간절히 기도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아버지보다 더한 간절함들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간절함보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이거예요. 믿음이 이거예요. 우리의 열심을 뛰어넘어서, 나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열심, 여호와의 열심,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열심, 이사야 9장의 그 여호와의 열심, 한 아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온전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께서도 도와주세요.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여서 지금도 간절히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전생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내어 맡기는 그 간절함으로, 그 아버지가 아이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시는, 간구하시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그 간구함을 드리는 귀한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내 삶을 정말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전생애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그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이에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내 삶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 믿음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음과 관계와 사랑이 식어져 있고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어요.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모든 것을 맡기시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통치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독케 하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전생애를 맡기며 모든 삶을 맡기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